잠언서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변망을 이루고 변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고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빛이 환하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죠.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인식, 의식, 영혼을 가리키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더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된 삶이란 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고 기쁨, 소망, 즐거움, 사랑 이런 것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걸 빛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빛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이 빛.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모시고 저 늘 빛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쭉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고 기쁨, 삶의 즐거움, 소망, 사랑 이런 것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도 빛을 소유한 빛이 됩니다. 빛.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우리는 원래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도 빛을 소유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그 빛 가운데 갈 뿐만 아니라 이 빛의 속성은 주변을 비춥니다. 빛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된 삶을 살면 우리도 삶의 의미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기쁨, 소망, 사랑 이런 것이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주게 됩니다. 이걸 두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악인의 등불, 빛이신 하나님을 등진 사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등불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이 방안을 비추는 거죠. 그 등불은 점점 꺼지게 된다는 거죠. 가론 유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점점 그 빛이 꺼져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심으로 오늘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고 기쁨, 소망,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요.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요. 왜 교만하냐? 권면을 듣지 않기 때문에.
왜 권면을 안 듣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권면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듣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다툼.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첫째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머리가 없는 상태와 같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하나님이 야, 너 망치, 손에 너 망치로 못을 박아라 그러는데 이 손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발가락을 쭉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다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아들이고 지 마음대로 살면 어둠 속으로 가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 하나님은 우리와 다툴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배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 배가 그렇게 아프냐? 두 국민이, 두 백성이 이 복중에, 태중에, 즉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민족이 서로 싸우니까, 두 세력이 더 서로 싸우니까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 고통, 번민이 거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큰 자는 하나님이고 어린 자는 우리죠. 하나님은 우리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려고 갔어요. 그런데 작은 자인 우리가 큰 자가 되려고 자꾸 큰 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섬김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머리의 명령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두고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고민, 괴로움, 갈등, 번민이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갈등, 번민이 거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몸이 머리의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 그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권면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면 이제 머리를 가진 존재가 되거든요. 밝히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리 가라 그러면 그리 가면 길을 가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그러면 우리는 번뇌가 살아요. 고민, 갈등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고민, 갈등이 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의 내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 나는 몸이 다 아무것도 모르는, 몸이 뭐 보지를 볼 수가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심으로 마음의 모든 고민, 갈등, 번뇌가 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평화가 임한다.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줘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예. 자녀의 말도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지 안 들이는지는 뭘로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로 드러나는. 나하고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의견은 물론 다 다르죠. 그게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과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과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리고 망령되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나오죠. 가인한테 맞아 죽은 아벨. 그것도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죠. 그 헛되다도 헤벨입니다. 헤벨.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나라의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공사를 하고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너무너무 허무하더라.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의미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 죽거든요, 인생은. 결국 인생은 죽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죽을 거 왜 태어났을까? 빨리 죽든지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태어나도 죽을 인생. 도대체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살까? 결국 죽거든요. 다 죽습니다. 아무리 뭐 부자도, 대통령도, 재벌회장도 다 죽어요. 그러니 인생이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걸까? 너무너무 허무하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두고 오늘 본문에서 몇 절입니까?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재물도, 건강도, 생명도, 꿈도, 계획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사랑도, 자기가 열심히 산 인생도 나중에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죽습니다. 죽고 나면 도대체 왜 죽을 인생 왜 태어나서 사는지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걸 두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는 거예요. 건강도, 뭐 꿈도, 계획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청춘도, 사랑도, 열심히 산 인생도 다 의미가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걸 두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말은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지나온 인생, 하나님 없이 산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인생을 살았든 대통령이 되고 재벌회장이 되든 뭐 어떤 삶을 살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덜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참음으로 기다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빨리 그 소망을 이루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빨리 이루어줘야 될 텐데 왜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75살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100살까지 기다리게 하죠. 25년이나. 노아에게도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겠다고 그래놓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비전뿐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헛된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헛된 욕망이 하나님의 주시려는 그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걸 우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헛된 욕망, 헛된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헛된 욕망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소망으로 삼다. 그래서 그 헛된 소망, 헛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바지를 옮겨쥐고 있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엉덩을 딱 손에 옮겨쥐고 있는데 손을 펴야 그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헛된 욕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 소망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헛된 욕망을 딱 붙들고 있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환난.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라는 것이 히포모네라 그랬죠. 아래라는 히포가 머물다라는 메노 합성 히포메노 아래에 머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히포모네. 인내라는 것은 뭐냐? 헛된 욕망을 버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상태.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헛된 욕망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펴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보는 상태. 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게 인내를, 인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로 상태로 몰고 가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인내의 상태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러죠. 생명나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거 엉뚱한 걸 소망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선악 나무가 되어버리고 사망의 나무가 되어버리더라. 근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니까 생명나무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가 된 생명나무. 늘 생명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맺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헛된 욕망, 헛된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헛된 욕망이 사라질 때까지. 이걸 두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헛된 욕망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따라.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안 삼으면 모든 것은 사라져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은 자를 말해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를 말해요. 그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게 생주가 되어서 우리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샘이 된다. 이 기쁨, 감사, 소망이 넘쳐서 그걸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걸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거물에서 이 생명의 셈이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사망의 그물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사망의 함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덤이 되고 무덤이 되고 무슨 우리의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이 마음은 생명의 셈이 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무덤이 됩니다. 무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나가 지금 손을 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헛된 욕망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